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침대를 받아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침대를 받아요. 자,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학교에서? 입학식이죠. 자, 여러분 입학식을 해봤나요? 입학식? 이런 초등학교 입학식을 여러분도 모두 해봤을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모두 입학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 학교를 떠날 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졸업식이겠죠. 당연히 졸업식이에요. 옛날에는 졸업식 풍경이 어땠냐면 이런 풍경이었어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목사님들 중에? 밀가루 하시는 거 보니까 자,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아, 목사님 해봤죠, 당연히. 목사님은 졸업식 날 저게 뭐냐면 밀가루예요. 교복이 보통 까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져와서 우리 이제 더 이상 교복 입을 일이 없어. 이제 우리는 자유야 라고 하면서 밀가루를 막 뿌리는 거예요. 밀가루 뿌리면서 장난을 쳤는데 좀 짓궂은 아이들은 밀가루만 뿌리면 재미없으니까 집에서 계란해가지고 와서 던지는 친구도 있었고 그 기회를 틈타서 옷을 파는 친구도 있었어요. 또 갈아입을 옷 없이 티셔츠 하나에 얼마야 이렇게 옷을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목사님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은 저게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옛날에는 졸업식 이랬는데 요즘 이런 모습이 너무 좋지 않다, 너무 나쁘다고 해서 거의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저렇게 했대, 우리도 해보자라고 해서 밀가루 가서 뿌리잖아요. 경찰서에 잡혀갈지도 몰라요. 요즘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졸업을 합니다. 사부를 쓰고 있고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졸업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입학식과 졸업식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입학식을 했으니까 너는 초등학생이야. 그리고 졸업식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으로 갈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입학식이고 졸업식이겠죠. 자,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또 유치원에 가면 그거는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 입학식을 마쳤어.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유치원을 다닌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세요? 내일부터 유치원에 가도록 합시다. 자,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에 갔고 내 친구들도 다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만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면 그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입학식을 하든 졸업식을 하든 그 과정을 끝났으면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입학식과 졸업식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입학식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침례식이에요. 침례식. 여러분 침례식을 본 적 있나요? 침례식? 네. 자,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침례식이 어떤지 나는 본 적이 있다 하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봤겠죠? 나 본 적이 없어 하는 사람. 없다고? 아,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침례식이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합니다. 아멘. 재밌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해도 침례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침례식 체험을 하게 해줄게요. 목사님이 자꾸 한 명씩 물속에다 던져버립니다. 머리 뒤집어서 코에 물 막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침례식은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오는 과정이에요. 올해 침례식이 또 신청하면은 침례식이 있을 텐데 침례식은 사실 우리 기독교만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근데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침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자, 침례식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속에 쏙 들어가는 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모두 버린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죠. 물속에서 1시간 동안 숨 안 쉬고 있으면 죽을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죽은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오는 건 뭘까?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났는데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하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건 졸업식, 물속에서 나오는 건 입학식과 같은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가장 먼저 작은 친구들에게 일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찾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손을 들고. 28장. 정한. 읽어주세요. 자, 땡. 바로 읽어야지. 정한. 그런데 종이 남아서 땡. 아닙니다. 28장 18절에서 2절. 아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어졌다. 그런 것을 넘어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자, 앞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제자를 삼은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하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요? 침례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침례는 언제 받아야 될까요? 침례는 언제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언제 받아야 될까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나서 뭘 하라고요?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침례는 언제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이 차서 어른이 되면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받는 것일까요? 언제 받아야 될까요? 태어나자마자? 아닌 것 같아? 좋아. 그러면 달란트를 한번 들어봅시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모를 때는 골라야지. 이달란트.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얘 노리는 것 같은데. 이 정답이 정답. 또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지금 달란트 거니까 당황스러운데. 알겠어요. 이 달란트 주세요. 아니면. 자, 침례는 언제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입학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침례식을
받으라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입학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침례를 받기 때문에 침례는 억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믿음의 시작을 하는 첫 걸음에 침례식을 받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강요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침례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연히 안 받았겠죠? 왜 안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중학생부터 주기 때문이에요. 중학생부터.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어요. 받아도 돼요. 그러나 초등학생 때는 부모님 손잡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학생이 되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을 하고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자, 여기 봅시다. 나디는 분들이죠? 자, 우리 정윤희 목사님, 이장환 목사님이세요. 이분들이 교회에서 침례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예수님 엄청 옛날 때라고? 아니에요. 몇 년 안 됐어요. TV를 보세요. 야식 하시잖아요. 지금도 다를 거 없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를 나누면서 침례를 받기로 하셨고 이곳에서 예수를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침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다 받으니까 받아야지라고 했다가 다시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셨고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침례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학생이 됐을 때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함께 받는 거죠. 잘 믿기 때문에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을 시작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른도 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출발하는 순간 다 침례식이라는 입학식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침례식을 할 거예요. 침례식을 신청하면 침례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도 그곳에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침례식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기다릴 겁니까? 네. 안 기다리다가 아주 그냥 목사님 넥슬라이스 할 거야. 자, 우리 그러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